오늘 함께 합독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의 은혜, 무슨 은혜요? 가시의 은혜, 가시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백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그가 변화된 거, 그래서 변화돼 가지고 즉시로 거기서 예수 증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는 즉시 예수님 믿는 자들 결박해서 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던 저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된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잘 전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저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을 저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잘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 그 셋째 하늘이다, 낙원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저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요? 기도하면 병마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정작 본인의 육체의 가시, 이게 있어가지고, 질병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에 그 편찮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치료하는데 본인은 뭐요? 육체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려움이 탈이 있어서 그것을 성도들이 보면은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치료하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 왜 어려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뭐요? 사도 바울이 부담이 돼가지고 늘 부담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도 고침받지 못하면서 누굴 치료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늘 부담이 되었던 그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누리며 또 축복의 그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가시가 저에게 전엔 부담이었는데 여러분들 은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뭐라고요? 가시가 아니었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뭐요? 가시 때문에 자기를 뭐요?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쳤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누구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 죄를 잘 감당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잘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잊고 때로는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참 저부터라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저에게 가시를 주어가지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갖고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굴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고요. 내가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만하게 내가 능력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요 점점 소멸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데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가지고 주의하라고 여러분들 그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 마귀에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뭐예요? 이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넣어주냐면 마귀가 넣어줘.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체험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다 교만한 마음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딱 들어가지고 마음에 주면 내가 이래도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래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결국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얼마나 교회 와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니까 계속 은혜를 하나님 주실 텐데 겸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데 보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니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 재물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재물이라고 하니까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 채워주신다.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걸 채우신다. 영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생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애가 점점 생명 어때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애를 주신다. 여러분들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삶을 살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물 필요한 거 주시지요. 주님이 높여주시지요. 여러분들 생명 어때 풍성이 얻어 주님이 늘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해주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미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좀 은혜 받으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도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기자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말해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째는 뭐냐고 물으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뭐?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산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주셨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났는데 저가 말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영원히 잘 될 거야. 막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 누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 이게 교만한 자 되니까 그때 뭐요? 하나님께서 딱 얼굴을 가리셨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쌓이게 됐다. 어려움이 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시편 30편 6절에 7절에 말씀해 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 하였도다. 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난 잘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그냥 막 부어주셔 산같이 타산같이 막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뭔 소리야? 나는 계속 잘 될 거야. 자기를 들어 주님을 들어 주님이 이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들었는데 주님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 계속 잘 될 거야. 뭔 소리야? 막 하나님께서 얼굴을 닦아. 그러니까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오고 불안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의 가시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도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해서 그 가시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내가 마음이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가심 통해서 우리도 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고 우리도 간증하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해서 겸손하게 섬게 하나님의 재물 주시고 영광되게 높여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가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왜 가시를 주셨는데 원망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아시고 내 마음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서 계속 총간 날까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시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가시가 은혜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 가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3번이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게 된 것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성도 가운데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뒤로 처지는 분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께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전 사실 어려움은 그냥 하나님께 붙는 게 어려움 주면 기도, 어려움 주면 기도.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붙어버려요. 두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류는요,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가시가 있을 적에 낙담하고 그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시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요,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 기도해도 뭐 소용없는데, 아이고, 작년에 기도했는데 올해도 뭐 소용없어.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응답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약한 것을 전에 부끄러워요. 이제 약한 것을 내 자랑하게 된다. 약한 것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 작년에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약한 데서 네가 강해져. 내 은혜가 약한 곳에 머문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엔 약한 걸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약한 것만 내가 자랑해.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해질 적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여러분들 날 살아있을 적에는 주의 능력이 없지만 내가 약할 적에 그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보배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삶에 가시가 있다면 어떤 가시든 그것 때문에 불평함하지 말고 가시가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돼 계속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뜻도 알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돼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하면 주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도 쓰임받고 삶에서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낸 소유자 되었다고 간증하며 여러분들 주의를 잘 감당하시는 삶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